금주부터 평창에서 동계올림픽이 열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동계올림픽은요, 일본의 나가노 올림픽 이후에 동양에서는 세 번째, 아시아에서는 세 번째로 이루어지는 동계올림픽이고, 우리나라로 보면 88 올림픽 이후에 두 번째 올림픽입니다. 전 세계에서 92개국에서 2,925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선수들이 이번에 참여를 하였습니다. 이제 이 선수들은 15개 종목에서 306개의 메달을 놓고 이들은 경쟁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에 온 팀들 중에 보면 독특하고 우리의 눈길을 끄는 팀도 있습니다. 이번에 특별히 보면 나이지리아에서 봅슬레이 팀이 참가를 합니다. 아시겠지만 나이지리아는 여러분 뜨거운 나라입니다. 아프리카예요. 거기서 봅슬레이라는 그런 얼음 위에서 해야 되는 종목에 출전한 겁니다. 그 나라에서 여러분 연습을 해야 되는데 여건이 마땅치 않아서 이 선수들은 손수 나무를 깎아서 훈련용 썰매를 만들었다고 해요. 그리고 얼음이 없으니 그 썰매에 바퀴를 달아서 바퀴를 타고 그렇게 연습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출전하였습니다. 이들 왜 이렇게까지 해서 이렇게 출전을 했을까? 왜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선수들이 이렇게 출전을 하면서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며 출전을 합니까? 이번 대회를 통해서 좋은 결과를 얻고자 함입니다. 수많은 선수들이 이제 각 종목에서 자신의 실력을 뽐낼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준비했던 것, 지금까지 내가 땀 흘렸던 것, 내가 노력한 것들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뛸 것입니다. 그 선수들 중에는 어느 선수는 메달을 목에 거는 선수도 있겠지만 어떤 선수는 메달을 걸지 못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시간 최선을 다하는 그 선수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들의 용기와 그리고 그들의 노력과 그들의 집념을 바라보며 우리는 그들에게 박수를 보내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가 메달을 따느냐 따지 않느냐가 아니라 내가 이 순간 얼마나 여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느냐, 바로 그 모습인 것이지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비록 화려하지는 않을지라도 내게 주어진 인생, 내게 허락된 인생, 내가 가치 있는 것을 위하여 내가 지금 최선을 다하여 달려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다 여겨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하여 달려가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무엇을 얻으려고 올 한 해 달려가고 계십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을 달려가는 인생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인생은 무엇을 위하여 달려가는 인생입니까? 우리 인생은 목표를 위하여 달려가는 인생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13절, 14절을 보게 되면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여러분, 표대라는 것은요, 우리가 달리기를 할 때 저 끝에 있는, 쉽게 말하면 꼬린 지점과 같습니다. 마지막 저 지점을 향해서 저 표대를 바라보며 열심으로 달려가는 것, 그게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달려간다, 이 말은 사냥개가 먹잇감을 뒤쫓는 겁니다. 내가 저 먹잇감을 기필코 잡아서 먹겠다라는 그 심정으로 뒤쫓아가는 것, 그게 성경에 나오는 달려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며 내 삶의 목표, 내가 이것을 꼭 이루겠다라는 삶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이 아름답고 우리 인생이 의미 있는 인생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그렇게 녹록치가 않습니다.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바라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삶의 목표를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전만 해도 어땠습니까? 예전만 해도 조금만 노력하면
취업할 때들이 있었습니다. 요즘에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취업하기가 어렵습니다. 예전에는 가진 게 없어도 서로 마음만 맞으면 결혼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느 정도 갖추어 놓지 않으면 결혼하기도 어렵습니다. 예전에는 어느 정도 돈을 차근차근 모으면 집도 장만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도권 정도가 되면 내 힘만으로 집 장만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요즘의 시대를 가리켜서 젊은 세대를 M4 시대라고 이야기하지요. 먼저 나왔던 얘기는 3포 시대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젊은이들이 세 가지를 포기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연애, 결혼, 출산. 이 세 가지를 포기하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4포 시대라고 또 사람들은 이야기해요. 아니다, 하나 더 포기해야 된다.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직장을 포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곧 5포 시대라고 사람들은 또 이야기합니다. 하나 더 포기해야 되는데 그건 바로 내 집 마련이다. 내 집을 마련하는 것도 포기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5포 시대를 넘어서서 7포 시대라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뭐까지 포기해야 되냐면 희망을 포기해라. 포기하고 살아가라. 그리고 인간관계도 포기해라. 이게 바로 오늘 우리의 현실이다라고 그렇게 꼬집어서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녹록치가 않습니다. 내가 꿈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무엇인가 이룰 것이라는 그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 어려운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이 아무리 어려울지라도, 내 삶의 지경이 아무리 힘들지라도 순간순간 나에게 주어진 그 목표를 우리가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내가 이 목표를 끝까지 이룰 것이라는 신념을 가지고 살아가던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이 세계는 발전해 나왔고 지금까지 성장해 나올 수가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혹 내 때 내 목표를 이루지 못할지라도 내 뒤를 이어서 내 실패를 본받아서 다른 사람들이 이룰 것이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오늘 우리는 지금까지 나올 수가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미국의 기독교자 지도자인 존 맥스웰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공하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의 차이는 결국 삶의 목적과 비전이다. 내 삶의 목적과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은 성공할 것이고, 삶의 목적도 없고 목표도 없고 비전도 없는 사람, 꿈이 없는 사람은 결코 성공할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이 맥스웰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꿈과 비전이 있는 사람, 목표가 있는 사람이 왜 성공합니까? 어려움이 있어도 이겨내기 때문인 거예요. 어떤 힘든 일이 있어도 목표가 있는 사람은 그거를 이겨내려고 합니다. 요즘에 이제 선수들이 이제 각 시합을 하고 있지만, 경기를 하고 있지만, 예전에 TV에서 이 선수들이 선수촌에서 이렇게 운동을 훈련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한 선수가 열심히 운동을 하고 있는데요. 얼마나 땀을 흘리면서 열심히 하고 있는지. 입고 있던 것을 딱 벗어서 쫙 짜니까요. 세상에 그 옷에서 물이 뚝뚝뚝뚝뚝 그렇게 떨어집니다. 땀이지요. 그렇게 땀을 흘리면서 열심히 그렇게 훈련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까지 훈련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에게는 목표가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비록 힘들지라도 어려울지라도 포기하고 싶을지라도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 목표입니다. 내가 이번 경기에서, 이번 올림픽에서 내가 기필코 메달을 따리라. 내가 좋은 성적을 낼 것이란 그 목표를 가지고 그들은 그토록 열심으로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의 인생의 목표를 세우고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는 자신의 목표를 어떻게 세웁니까?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노라.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인생의 목표는 단 하나였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리라. 내 삶을 통하여 주님을 존귀하게 여김받게 하리라. 내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한 일에 내 목숨을 바치겠노라. 여러분,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삶의 목표였습니다. 이것을 위하여 그는 자신의 생애를 바쳤고 자신의 삶을 바치는 이 사도 바울을 주님께서는 사로잡아 주셨던 것입니다. 이제 목표를 가지고 달려가는 인생, 우리의 인생에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7절과 8절을 보게 되면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내게 유익하던 모든 것을 해로 여기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내가 저 목표를 향하여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존귀 여김받게 하고 주님의 영광 위하여 나아가는 내가 해야 될 것, 그건 바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이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노라, 다 버리노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가지고 있던 것을 다 해로 여기고 내가 가지고 있던 것, 이걸 다 버리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버리겠다고 했던 것은요, 내가 예전에 주님을 핍박했던 것, 내가 예전에 주님을 믿지 않았던 것, 이것만 버리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도 바울이 버린다라는 것은 지금 현재 내가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고 내가 교회를 많이 개척했고 하나님의 삶을 감당, 이 모든 것까지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겠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왜 이처럼 모든 것을 내려놓고 특별히 자기가 가지고 있던 자신의 특권, 내가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지금까지 갖고 있던 많은 것들, 신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버리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을까? 첫 번째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귀한 것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많은 공부를 한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그는 신분도 귀했고 그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그가 얻었던 게 참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이 깨달았다고 해서 것도 생각되었던 것도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주님을 만난 후에 깨닫습니다. 아, 그 모든 게 다 부질 없었구나. 주님을 모르고 내가 믿었던 것, 주님을 모를 때 내가 알았던 것, 이 모든 게 다 부질 없었구나. 그는 깨닫게 됩니다. 그렇기에 이 모든 것을 다 버리노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까? 더 좋은 것을 얻게 되면 그 더 좋지 않았던 걸 갖고 있던 것을 내려놓게 되는 것이지요.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많은 영화들을 합니다. 그렇죠? 특별히 가족 영화들을 많이 보여주게 되는데 그 가족 영화 중에 자주 방영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제목이요, 징글 올 더 웨이라는 그런 영화입니다. 이거 원 제목이고요. 우리나라 제목으로는요, 솔드 아웃이라고 이렇게 지어진 제목입니다. 해석하면 다 팔렸어요 라는 뜻이에요. 다 팔렸습니다. 이게 무슨 영화냐면요, 이런 내용입니다. 한 아버지가 있어요. 한 아버지가 있는데 사업하냐고 참 바쁜 아버지입니다. 이 아버지에게 아들이 졸라댑니다. 아빠, 이번 크리스마스 때는 꼭 내가 받고 싶은 선물이 하나 있다고, 이 선물을 꼭 사달라고 그렇게 아빠한테 졸라댑니다. 이게 뭐냐면 그때 유명한 터보맨이라는 그게 유명했는데 터보맨 장난감을 사달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약속합니다. 내가 이번에 꼭 사줄게. 그러나 그만 사업상 일을 하다가 미리 사는 거를 놓쳐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24일 날 크리스마스 이브에 그 생각이 나서 얼른 아들의 선물을 사려고 온 상점을 다 뒤지지만 이 장난감이 다 인기가 있어서 다 팔려나가고 없습니다. 아무리 뒤져도 있질 않는 거예요. 이제 집에 돌아가면 아들에게도 외면당하고 가족들에게 외면당하게 생겼습니다. 약속을 지키지 못한 아버지가 되겠는 거예요. 그걸 구하려고 어떻게든 구하려고 돌아다니던 중에 우연치 않게 이제 크리스마스 때 퍼레이드 하는 그 퍼레이드에 터보맨으로 분장하는 그 역할에 뽑히게 됩니다. 그래서 터보맨이 되어서 아이들 앞에서 이렇게 하늘을 나는 것 같은 그런 액션도 취하게 되는 그런 이제 그 연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때 이 사람에게 주어진 하나의 특권이 있습니다. 터보맨 장난감이 있어요. 이 장난감을 한 아이에게 줄 수가 있는 겁니다. 아, 내가 우리 아들에게 주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역할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자기 아들에게 실제로 그 장난감을 이제 주게 됩니다. 근데 이 장난감을 딱 아들이 받을 순간 어떤 한 아버지가 우리 아들도 그거 갖고 싶어 한다고 뺏으려는 거예요. 막 뺏으려고 합니다. 안 뺏기게 도와줘요. 근데 이 아들이 그 장난감을요, 그 사람에게 주워버립니다. 이때 아버지가 이 아이에게 물어요. 얘야, 너 왜 너가 그토록 갖고 싶어하는 이 장난감을 그 사람에게 줘버렸냐고. 이게 네가 그렇게 원하던 거 아니었냐고. 그때 이 아이가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제 가짜 장난감 터보맨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나에게는 진짜 터보맨이 있기 때문이에요. 아빠가 터보맨이잖아요. 나에게 진짜 아빠 터보맨이 있는데 내가 왜 가짜 터보맨 장난감을 갖고 싶겠냐는 거예요. 줘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진짜가 있는데 왜 가짜를 쥐고 계십니까? 우리에게는 진짜 생명을 가진 분이 계십니다. 우리에게는 진짜 빛인 분이 계십니다. 우리는 진짜로 우리를 인도하실 분이 계십니다. 왜 그분이 있는데 가짜를 붙잡고 나아갑니까? 여러분은 목표를 가지고 진짜 예수님을 붙잡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도대체 우리가 왜 버려야만 합니까? 왜 사도 바울은 버리라고 합니까? 바로 걸림돌이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걸림돌이 되는 것들은 버리고 나아가라고 말합니다. 저 목표를 얻기 위해서는 거추장스러운 것들을 떼어 버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지위, 자신의 신분,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모든 것,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될 만한 것들 다 버려버립니다. 이번에 올림픽 때 선수들이 이렇게 경기하는 모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기록을 단축해야 되는 그 선수들이 그 입는 옷을 한번 보세요. 너무 자세히 보면 민망할 정도로 몸에 딱 밀착되게 옷을 입습니다. 여러분 그 옷이 그냥 만들어진 것 같아도요, 그 옷에 엄청난 과학적인 기술들이 다 접목된 옷입니다. 어떻게 하면 바람의 저항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선수의 몸에 딱 맞추어서 편안하게 할 수 있을까? 실력을 잘 발휘하게 할 수 있을까에 그 선수에게 최적으로 맞추어진 옷들입니다. 무엇보다 바람의 저항을 덜 받아서 그 속도를 낼 때 어렵지 않도록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최대한 그렇게 과학적으로 만들어진 옷들입니다. 그렇게 옷들을 통해서 그 옷을 이렇게 자세히 보게 되면요, 여러분 몸에 딱 맞추어졌기 때문에 거추장스러운 게 하나도 없어요. 뭐가 삐져나왔다든지 아니면 뭐가 붙었다든지 그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게 있음으로 인해서 바람의 저항을 받아서 속도가 떨어지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뭔가 방해가 되는 것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목표를 가지고 나아갈 때 걸림돌이 되는 것들 다 버려버릴 줄 알아야 합니다. 내가 가진 지식이 때로는 성경을 믿지 못하게 합니다. 내가 가진 이성으로 인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어떻게 정말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어떻게 오병이어의 사건이 일어나고 어떻게 무리를 걷고 이게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 믿지 못하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가진 재물이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가진 이 재물이 어떤 재물인데 이걸 헌금해야 되고 이걸 바쳐야 되고 감당치 못할 때가 있습니다. 친구관계, 인간관계로 인해서 주일날 사람들 만나야 되고 어디를 가야 되고 하는 바람에 예배에 나오지 못하게 할 때도 있습니다. 내 욕망, 내 지위, 내 경험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할 때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 뉴스에 보게 되니 한 지역 행사가 있었는데 이 지역 행사 중에 그 지방의회 의원들이 중간에 나가버렸다는 기사가 뜬 적이 있어요. 이유는 이겁니다. 먼저 자기들을 소개하지 않고 자기들을 뒤에 소개했다는 것이 이유였어요. 내가 그래도 여기 지방의원인데, 내가 그래도 여기 유지인데 나를 먼저 소개해야지, 다른 사람들 소개해놓고 뒷변에 소개했다고 그게 화가 나서 중간에 나가버린 겁니다. 내가 누군데, 여러분, 이게 우리를 망치는 겁니다.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내가 구역장인데, 내가 누군데, 여러분, 이런 거 주님 앞에서 다 버려버리시기 바랍니다. 이런 거 버리지 않는 한 우리는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서 성도일 뿐입니다. 주님 앞에 다 성도지 뭐 대단한 게 뭐가 있겠어요? 베드로가 자기를 성경에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된 베드로는, 야고보는 이렇게 소개합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바울은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은. 여러분, 죽은 자를 살리고 수많은 병자를 고치고 수많은 이적을 행했던, 그리고 3년간이나 가장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서 섬겼던, 수많은 교회를 개척했던,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었던 이 제자들, 이 제자들의 자기소개는 단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이거 하나면 끝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종인 것이지, 내가 교회를 개척했고, 내가 사람들을 고쳤고, 죽은 사람을 살렸고, 내가 예수님을 가까이서 모셨고,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 필요합니까? 나는 그저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 이게 바로 이들의 신분이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도 하나님의 성도로 살아가십시다. 이제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제발 교회에서 내가 누군데, 내가 뭔데 이런 거 하지 마시고, 교회에서는 그저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성도입니다. 이거 하나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목표를 향해 나아가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뒤돌아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경기할 때 한번 보세요. 물론 옆 사람을 뭐 이렇게 비교하면서 하는 경기들은 모르겠지만, 속도를 내야 되는 경기들은요, 앞에 보고 뛰어갑니다. 앞에 보고 달려가는 거예요. 내가 지금 앞을 보고 달려가도 시간이 모자랄 판인데 언제 뒤돌아보고 있습니까? 예전에 동영상을 하나 봤는데요, 한 선수가 열심히 뛰어갑니다. 1등이에요. 얼마나 기뻤던지 결승점 앞에 가서는요, 옆에도 쳐다보고 뒤에도 널널 하고 이렇게 쳐다보다가 그 순간에 2등이 휙 하고 1등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여러분, 우리는 앞을 보고 가야 되는 거예요.
뒤를 보고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잊어버리다, 이 말은요, 여러분, 내가 잘한 거, 내가 또 잘못한 거 다 잊어버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한 것만 잊어버린 게 아니라 내가 잘한 것까지도 잊어버리겠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예전에 행했던 일들, 그리고 지금 자기가 행하고 있는 모든 것들, 이거에 집착하지 아니하고 다 내려놓고 잊어버리고, 이제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주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이 무엇인가, 그거 바라보고 나아가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과거에 집착하면, 뒤에 집착하면 앞으로 갈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자꾸 옛날 얘기하면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는 우리는 앞으로 가기 바쁜데 자꾸 옛날 얘기하게 되면 옛날엔 이랬는데 여러분, 그래가지고는 앞으로 나아가지를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앞으로 나가려면 뒤돌아보면 안 됩니다. 앞을 보고 나아가세요.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가,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 내 앞에 할 일이 무엇인가 보고 가시기 바랍니다. 자꾸 뒤에 있는 얘기하지 마세요. 뒤돌아볼수록 우리는 해야 될 일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제가 가끔 이렇게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면 명함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 명함을 받다 보면, 이분의 명함을 보면요, 앞에는 이름이 써 있는데 뒤로 딱 넘기면 다 읽기가 어려운 분들이 있어요. 무슨 어디 과장, 참성, 얼마나 그 뒤에 있는 걸 많이 써놓으셨는지요. 어떤 분은 내가 금식 기도를 몇 번 했고, 내가 40일 금식 기도 몇 번 했고, 내가 성령 체험을 몇 번 했고, 그런 걸 다 적어놓으셨어요. 그리고 내가 어디에서 무슨 일 조금 했고, 어디 한 일도 1년짜리 일한 것까지 다 써놓으셨어요. 저 가끔 제가 명함을 볼 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분은 베드로 사도보다도 높으신 분이고, 이분은 야고보 사도보다도 높으신 분이고, 이분은 바울 사도보다도 높으신 분이구나. 바울도 나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사도, 그거 이외에는 쓰지를 않았는데 이렇게 많은 걸 쓰면 이분이 더 위대한 분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우리에게 나아가게 될 목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제 그것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달려가는 인생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14절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 목표를 가지고 앞으로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상급이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바로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주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사명을 위하여, 주의 복음을 위하여 나아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 약속하여 주십니다. 이 생명의 면류관을 바라보고 나아갔던 사도 바울, 수많은 핍박이 있었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조롱을 당하기도 했지만, 그런 이 생명의 면류관이 있기에 결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내가 비록 지금은 힘들지라도, 내가 이 순간 넘기면 생명의 면류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것이라는 소망 가지고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래, 그는 인생의 마지막 순간 성도들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전주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죽어도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사도 바울은 이제 내가 떠날 때가 가까웠는데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그리고 이 면류관은 나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애쓰는 너희 모두에게도 주님께서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지금까지 열심히 달려오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의 가족을 부양하느라, 여러분의 사명 감당하느라, 여러분의 생계를 위해, 성공을 위해 지금까지 열심히 달려오지 않으셨습니까? 이제 우리가 달려가는 이 인생, 의미 있는 인생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이 허망하게 그냥 달려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달려가는 인생을 가치 있는 인생으로 만들며 달려나가시겠습니까? 이제 올 한 해 우리는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달려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표는 바로 생명의 면류관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사라져 버릴 것, 없어져 버릴 것, 다 썩어져 버릴 것, 그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 목표를 향해 달려나갈 때 우리에게 방해가 되는 것들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과거의 일들, 그리고 집착하는 일들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시고, 저 주님 나라 위하여, 하나님의 사명 위하여 올 한 해도 뛰어나가시는, 달려나가는 인생이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